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최고의 정점에 이르게 되죠. 클라이막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구원의 섭리를 베푸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것이 창조와 구원의 사역을 잘 드러내는 인류 역사상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또 성부 하나님에 의해 부활을 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에 의해 부활을 하시게 되죠. 그러신 다음에 이 땅에 약 40일간 머무시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귀환하실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귀환하시는 준비를 하실 때에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정열적으로 가르치시는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의 당신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귀환하시는 그 잠깐의 기간에도 어떻게 살아계심을 친히 증거하시는 가운데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당신의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물을 가지고 무엇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참되고 새로운 공동체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공간적이고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현재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오늘도 내 삶의 주인으로서 작용해 주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와 주권자이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부활하신 후에 한 장소를 이렇게 마련을 해 놓으시고 당신의 제자들을 일일이 부르신다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의 당국자들, 당신들의 대적자들에게 한 공연한 장소에 모여서 부활하심을 떳떳하게 증거하시는 일에 시간을 소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적대 세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살아나심을 통해서 권위 있게 보여주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점을 분산시키지 않으시죠. 일일이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그 장소를 찾아가셔서 그 상황에 맞는 행보를 조용히 그리고 겸손하게 행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접촉하신 장면들은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사연마다 의미가 남다르죠. 그 중에 절망에 빠져 있는, 그래서 엠마오 마을로 복귀하는 두 제자와 동행하시면서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그런 장면들은 참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감동으로 남는 것입니다. 자상하게 제자들의 어리석은 지성과 영성을 깨우쳐 주시면서도 진리에 관해서만큼은 아주 단호한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의 카리스마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엠마오의 두 제자와의 동행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시리에 빠지고 절망에 빠져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만을 잔뜩 가슴에 품고 가는 제자들과 동행을 하시면서 정말로 자상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들이 성찬을 다시 받고 난 뒤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다는 것을 그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고백을 하게 되죠. 또 한 가지의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동료들이 증거를 할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마에게 당신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도마가 있는 그 장소에 가셔서 당신의 가슴에 있는 창자국, 그 다음에 손가락에서 나타난 모든 못자국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나오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의 사건에 대하여 사건마다, 장소마다, 상황마다, 그 삶의 자리마다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부활하심에 대한 것들을 권위적으로 아니면 위협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상하시게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실질적 그 상황에 맞게끔 설명을 하시고 증거를 하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주님의 부활에 대한 장면은 진솔하지요. 또 우리에게 감동과 새로운 힘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오늘의 이 신약 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디베리아의 해변가에서 베드로를 위시한 6명의 제자, 그러니까 7명의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부활의 그 소식과 그 장면은 조금 이전에 지금 복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또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과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원래 몇 장에서 끝났느냐면 20장에서 끝났어요. 20장. 요한복음은 원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처음 기술하고자 하는 가운데 속에 목적이 끝나서 결론 부분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이 요한복음의 결론이에요. 시작. 이렇게 끝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1장서부터 20장까지 끝나놓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전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난 가운데 속에서 다시금 21장을 다시금 첨가할 수밖에 없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될 때에는 예수님의 이전의 부활을 증명하시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그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이 본문을 대하면 본문의 의도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요 21장은 독특하게 별도로 독립해서 만들어낸 본문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응? 특별한 목적이 있다. 특별한 필요가 생겼다. 그래서 다시 추가해가지고 덧붙여 놓은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제 성경에도 좀 제대로 된 성경은 뭐라고 나왔어요? 복음서에 첨가된 부록 이렇게 돼서 요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에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서간문을 쓰고 편지를 쓸 때에 막 인사를 막 하고 나서 결론돼서 이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인사하고 나니까 할 말이 또 생각이 났어.
그러면 뒤에 뭐라고 써요? 추신 해서 PS에서 추신 써서 이러이러한 것이 또 있었는데 깜빡 잊어버렸군요. 요거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은 본문과 모든 이야기를 끝나고 난 뒤에 새로 이야기를 해야 할 상황이 생겨가지고 다시 덧붙여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7명의 제자들과 식사하시고 길게 대화하시는 장면을 이 추가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한 장치일 수도 있고, 주님을 배신하고 실패의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치유받았는가, 그리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 중에서 목양의 섬김, 선교의 섬김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단절된 상황이 아니라 신뢰가 회복되어지는, 신뢰를 복구하는 치유의 사건, 회복의 사건,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전달해주는 목적을 가지고서 그래서 쓰여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주의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성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으려면은, 그러면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이 본문은 별도로 독특하게 회복이라고 하는 데에다가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서 본문을 접근해야만 본문이 의도하는 목적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루시는 사랑의 손길은 또 그 베드로가 배신하고 실패하고 좌절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에 의해서 용서받게 되었는가 하는 베드로의 입장과 베드로 속에 흐르고 있는 내면의 감정들을 우리가 여기서 캐치해내야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고 그분이 여전히 우리에게 어떤 신뢰를 주고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실패하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속에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으뜸된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12명의 제자 가운데 속에서는 그의 위상은 아주 최고였죠. 그러다 보니까 수제자 역할을 하면서 뭐 합니까? 매사에 나서기 좋아하고요. 그런 가운데 속에 자신이 넘치던 사람이었습니다. 호언장담하던 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지요. 급기야 처신하기가 위태로워지자 어떻게 합니까? 앞뒤 구분하지 못하고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하겠노라고 따라가겠노라고 고백했던 그분이 바로 지근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배신의 말까지 퍼붓는 아주 표리부동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딴에는 이제 주님과의 관계를 호전시킬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이제 주님과의 관계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속에서 자괴감이 밀려왔을 것이고 절망의 한가운데에 허우적거리는 아주 퇴락한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막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복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실패한 자의 모습으로 갈릴리에 복귀를 했다면 그의 귀향은 정말 금이환향은 아니잖아요. 네? 정말로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제자 돼갖고 뭔가 되고 되어서 성공한 금이환향이 아니라 고향 떠날 때 부푼 어떤 꿈과 그 고향을 떠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야망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속에서 실패자의 모습으로 다시금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그 바닷가로 내려가는 이 베드로의 심정은 실패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밟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참한 수순이 지금 그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의 단절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그는 제자였을 때에 주님께 신뢰받았을 때에는 대책 없이 산 사람.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반이라고 하는 공생의 기간 가운데 속에 제자와 스승 사이 속에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대책 없이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한번 보세요. 성경 곳곳에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어디 한번 신중했던 때가 있었는가? 어디 한번 좀 근신하면서 말이죠. 좀 성숙했던 때가 있었던가? 그냥 대책 없이 쫓아다니고 대책 없이 문제 일으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예수님의 사건 가운데 속에 배신이라고 하는 아주 절망의 상태 가운데 속에 있어서 그가 자신의 고향으로 되돌아갈 때에 떳떳하게 돌아갔을까요? 쉼없이 고개 숙이면서 돌아갔을까요? 그의 귀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있다든지 새로운 꿈을 수행하기 위해서 착실하게 구상하고 준비된 행동에서 우러나온 절차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계속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통치자로 주권자로 다시 복귀하셨는데 그를 따르고 그를 가장 사랑한다고 이야기했고 수제자라고 인정받았던 베드로와 그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자가 되어가지고 갈릴리의 과거의 어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이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속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계란도 나눠 먹고 부활절에 대한 행사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도 들었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아지거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 삶에 승리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과거의 모습에 여전히 과거의 것에 얽매여 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벗어나서 갈릴리로 이렇게 내려갈 때의 그 심정은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정말로 뭐 하나 가진 것 없이 좀 내려가가지고 나머지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근데 자기만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동생 안드레도 실패했잖아요. 동역자였고 함께 동용했던 야고보와 요한도 7명이 떼거지로 좀 실패를 해가지고 지금 갈릴리로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가운데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깊이 있게 베드로의 심정을 우리의 심정으로 동화시킨 가운데 속에서 이 문제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1장 3절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갔어.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 실패의 그 잔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의 어부로 돌아가면서 베드로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당장 삶은 또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가겠다. 이게 좀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신이 나가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좀 벚꽃놀이 가는 거 아니잖아요. 배놀이 가고 물놀이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얘기하니까 다른 동료들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쫓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베드로와 제자가 타고 있는 이 배가요.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계획하는 새로운 배가 아니라
비전을 위해서 새로 마련한 배가 아니라 옛날 주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서 사용하던 전혀 달라지지 않았던 그 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을 찾아오셔서 고기 낚는 어부를 뭘 만드는 어부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꿈을 주셨을 때에 베드로는 그 배가 어떻게 해요? 생계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버리고 간 배란 말이에요. 버리고 간 배. 다시는 내가 물고기 잡아갖고 인생 살지 않겠다고 그 배를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건데 실패해가지고 와가지고 한 군데 처박고 놨던 그 배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탄 그 배예요. 그래서 원문에는 그 배라고 이야기 나와 있어요. 그 배. 고기 낚던 어부가 사람 낚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버렸던 배를 다시 타게 되었을 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기서 이 탄 배는요, 이 헬라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배. 옛날에 베드로가 어부 생활을 할 때에 사용하던 그 배. 예수님 만나서 소용없고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내팽겨 버렸던 그 배를 타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심정이 좀 그 배에 올라탄 베드로는 신이 났을까요?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야, 서로가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옛날에 우리가 이거 이제는 탈 일 없을 거라고, 응? 이전에 탈 일 없을 거라고 버렸던 배잖아. 눈여겨보지도 않았던 배잖아. 그런데 야, 우리 인생 이게 뭐냐 이거? 어?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고 실패해가지고 또 그 배 타고 있네. 또 이 배 타고 있네. 참 우리 인생 처량하다. 우리 인생 이거 어떻게 될까? 이런 자조 섞인 이야기들이 그 배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죠. 그 배니까. 응? 그러니까 버렸던 그 배를 탔으니 버렸던 그물을 다시 갈릴리 호수에 던졌으니 이게 될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 나왔어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이죠. 실패한 자가 과거의 것을 다시 사용해가지고 한 번 더 사용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그에게 대박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된 이후에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으신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그 배에 행하는 모든 것은 성공된 것이 없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변형된 또 다른 실패만이 반복되고 쌓이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똑같은 실패만을 반복하면서 지쳐버린 7명의 제자들의 귀에 아주 새로운 음성이 하나 들리기 시작합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자, 밤에 나갔다는 것은 갈릴리의 호수는 이 수심이 그렇게 깊지를 않아요. 수심이 깊지 않기 때문에 한 20m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깊지 않기 때문에 이 낮에는 뜨거우니까 물고기들이 어떻게 돼요?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다가 밤이 되면 수온의 기온차가 좀 떨어지니까 그때 수면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밤에 뭐를 합니까? 그물을 하는 건데 날이 새가는데도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하는데 멀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예수께서 이르되 얘들아, 여기서 얘들이라는 말은 여기밖에는 표현이 안 되지만은 아주 높은 어른의 입장에서 아이에게 부르는 일상적인 용어예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는 요지를 잘 파악을 해야만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배에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거나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묻는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정말 있어? 없어? 이렇게 묻는 하나의 질문인 것 같지만 그런 질문 아니에요. 본문에. 이 헬라어의 본문은 그런 말이 아니죠. 여기는 뭐냐면 너희가 아무런 고기도 잡을 수 없었지? 배 안에 한 마리의 고기도 없지? 이 얘기예요. 밤새도록 7명이 갈릴리 호수 이쪽 저쪽을 휘저으면서 그물을 던졌을 거 아니에요. 딸이 샜어요. 근데 어디서 음성이 들어와요? 야, 너희 배에 고기 한 마리도 없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듣는 순간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요 뉘앙스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본문을 너무도 그냥 슉 하고 읽어갔으니까. 한쪽에서는 죽어라 하고 노력을 했다 그 말이요. 고기를 잡으려고 이쪽도 던지고 저쪽도 던져갖고 눈이 새빨개져가지고 지금 있는데 새벽녘쯤에 한쪽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지? 야, 너희 배에 고기 한 마리도 없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뉘앙스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 입장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때로는 빈정되는 소리로, 때로는 거봐 또 실패했지. 그게 그렇지.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모와 자식 간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럼 그렇지. 당신이 하는 일이 그게 그렇지. 이 사람은 정말 한번 살아보려고 열심히 밖에 나가서 노력을 하고 왔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근데 집에 들어왔어. 근데 아내가 한마디 던져. 오늘 아무것도 못 보러 왔죠? 그럼 그렇지. 당신이 뭐 하는 일이 뭐 이렇게 됐을 때에 오는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의 질문은 너희 배에 아무것도 없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확신을 하고 알고 있으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소리가 누구 소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 아직은 모르죠. 그죠? 아직은 몰라요. 그러니까 너희 배에 고기 한 마리도 없지?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하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이제 다시 음성이 들려와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까지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 자, 예수님께서 너희 배에 고기가 한 마리도 없지라고 하는 말은 가만히 계시다가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날 밤에 고기도 한 마리 못 잡도록 뭘 해놨다는 거예요? 미리 손 쓰셨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가운데 속에서의 회복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연의 법칙을 다시금 주권적으로 휘둘러 놓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날 밤 베드로가 배 타고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간 그날 밤에 갈릴리 호수 밑에는 뭐가 걸렸다? 작전이 걸렸어요. 작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살고 있는 모든 물고기에게 작전을 걸었어요. 뭐라고? 절대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그물 던지는 곳에는 한 마리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이 그물이 던져질 때마다 물고기들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 잡히지 않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음날 새벽 상황을 연출하시기 위해 전날 밤 갈릴리 호수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뭘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지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배에 고기 한 마리도 없지? 당연한 거야. 내가 지금 갈릴리 호수 밑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작전 걸어놨어. 내가 진두지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6절 다시 봅니다. 시작. 6절. 여기까지요. 던지라, 잡으리라. 확신이에요. 명령과 확신이에요. 너희들이 그렇다고 그날 밤에 베드로의 동료들은 배 왼쪽만 던졌을까요? 왼쪽과 오른쪽은요, 구분이 안 돼요. 배는요, 이렇게도 가다,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저렇게 가는 거지, 항상 같은 방향으로 도는 게 아니에요. 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젖으면은, 오른쪽이 왼쪽 됐다가, 왼쪽이 오른쪽 됐다가 이렇게 되는 것이지, 한쪽으로만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현재적으로 네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배의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면, 잡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능동적 상태입니까? 아니면 던지기만 해. 그러면 물고기가 네 그물로 찾아 들어갈 거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의 속에, 그런 가운데 속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을 어떻게 했다? 들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시점을 우리가 잘 생각해요. 즉,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집스럽게 배 왼쪽으로만 그물을 던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예수님이 주도하시면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실천을 하니까 한 마리도 들지 않았던 그물에 고기가 너무 많이 들어온 것을 감지했어요. 너무 그물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깨닫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입니다. 7절. 7절 시작. 그렇죠? 이건 이상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배의 오른쪽으로 던지라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정말로 던졌더니 배가 기우뚱할 정도로 고기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 감지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 감지했어요. 주님이시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시다는 소리를 듣고 벗었던 옷을 챙겨 입고 첨벙하고 호숫가로 내려와서 뛰어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베드로의 선천적 나댐, 나서기 좋아함, 덤벙덤벙됨, 이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자기가 있는 곳에서 이 호수의 깊이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예수님과의 거리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뛰어내리는 거예요. 무조건 뛰어내리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뒤에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8절에 시작. 8절. 오시칸이라고 하는 말은 200규빗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200규빗. 한 규빗이 45cm니까 90m. 주님과의 거리가 90m 정도 되니까 베드로는 지금 뛰어내려야 할 때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지금 뛰어내리지 말아야 할 때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뛰어내려서는 안 되는 곳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지금 허우적거리고 좀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 저거 멍청한 짓이거든. 그러니까 배를 옮겨 타서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가지고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것입니다. 덤봉되는 것은 선천적이라는 것이고 나대는 것은 선천적이라는 것.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실패해서 고향 귀향해서 고기 잡는 업으로 삶을 바꿨어도 그는 주님 앞에서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동안 기적을 많이 보았고 주님의 행하시는 모든 행위를 보았을 때에 이 안에 뭔가 변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변한 것이 없이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의 삶대로 그대로 아직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은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 육지에 와 올라보니까 주님께서는 해변가에다가 뭘 해놓으셨어요?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떡도 구우시고 고기도 구우시면서 아침 식사 준비를 해놨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딱히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구운 떡과 또 구운 생선을 나눠주는 가운데 속에 있습니다. 자, 주님 앞에는 이제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상상을 해야 돼요.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자리에는 뭐가 있어요? 숯불이 있어요. 그죠? 그 숯불 위에 뭐가 있어요? 떡이 있고 고기가 구워져요. 냄새가 좋겠죠? 향기롭겠죠? 그 주변에는 훈훈하겠죠. 근데 베드로는 이 숯불을 보는 동시에 뭐가 탁 하고 연상에 들어와요. 베드로는 이 숯불을 보는 동시에 주님이 지금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를 굽는 상황에 이 숯불이 보는 동시에 뭐가 탁 하고 들어와요. 주님 잡히시던 전날 밤 가야바의 뜰 안에 추워서 몸 추스리려고 앉았던 무슨 숯불. 그래서 가야바 뜰 안에 있었던 숯불과 예수님이 피우는 숯불은 똑같은 숯불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주님이시다 하고 와서 뛰어내려와 갖고 해변에 딱 도착하고 나니까 맛있게 떡은 구워져 가고 있고 고기는 익어가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 앞에 가서 당당하게 앉아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잡히시던 그날 밤 주님 그 앞에서 고난당하셨을 때에 자기가 추워갖고 불을 쬐던 그 숯불에서 그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그죠? 나는 그 사람 모릅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없어요. 했던 그 연상이 베드로 안에 싹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떡을 나눠주시고 고기를 나눠주시면서 주님은 일제 말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이 주신 떡이 맛있기는 하고 물고기가 먹기는 맛있는데 이게 들어가는 게 지금 소태가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좀 떡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지금 모르는 것이. 왜? 뭐 때문에? 그 앞에 피어져 있는 숯불 때문에. 이 상황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면은 지금 베드로는 지금 숯불 앞에서 이 등에는 뭐가 지금 식은땀이 아주 그냥 질근질근 지금 흘러내리고 자불안석 몸둘 바를 몰라 어쩔 줄을 모르는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과 한번 눈을 한번 마주칠 수나 있어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없죠? 긴장을 해가지고 지금 있는 상황에 있어요. 자, 이 상황이 여러분 떠올라야 돼요. 성적표가 나왔는데 학생 같은 경우에 성적표가 나왔는데 엄마 아버지가 성적을 다 알고 있어. 근데 저녁 먹을 때 아무 말을 안 해. 네? 그럴 때 그 저녁 먹는 그 맛이 얼마나 긴장되고 힘들겠어.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데 다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그저 먹는 것만 그저 먹게 해.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러한 긴장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주신 다음에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네. 베드로의 배에 153마리의 고기가 들었다고 얘기하죠. 153마리는 어느 해석자들은 이 갈릴리 호수에 살고 있는 고기의 종류가 153가지래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살고 있는 고기가 153가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일일이 동일한 것이 아닌 각자 다른 것들을 다 그 그물에 넣어주셨고, 그물에 넣어주신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로 오는, 주님께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다, 모든 종류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한다는 이야기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좀 이렇게 물으셨어요. 처음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질문이 베드로에게는 너무도 부담스러운 질문이죠. 이렇게 주님이 차라리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이놈 베드로, 아무리 위급한 일이 당하고 네 목숨이 위급한다 할지라도 내가 뻔히 보는 그 자리에서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해? 아주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 네가 그럴 수 있어, 이놈새끼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베드로는 주님께 변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주님, 원래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원래 모자른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그거 모르셨어요? 저 부족한 거 모르셨어요? 못난 거 모르셨어요? 내가 주님 앞에 이런저런 호언장담했던 거, 그거 제 본심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라고 변명을 할 수도 있겠고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주님께서 묻는 것은 배신했느냐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했느냐,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물으십니다. 즉, 나약한 인간의 한계를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헛된 고생만 한 제자의 몸을 녹여주시고 배고픈 배를 넉넉히 채워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접근을 하고 계시죠. 베드로는 실수투성이의 자신의 태도를 버리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조심스럽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라는 신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었을 때에는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셔서 당신의 전능성과 주권성을 가지고서 그리고 묻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오는 이 질문은요, 현재형이에요. 네가 옛날에 나 정말로 사랑했어?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때, 사랑을 확인할 때 뭐부터 해요? 당신 정말 나 사랑했어요? 하는 과거형으로 물어봐요. 정말 당신 나 사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묻는데 주님은 지금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현재형으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형으로 물었다면 또는 미래형으로 묻고 계시다면 이 대답하기가 좀 편한데 현재형으로 물어봐요. 지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 하나하나마다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3번의 질문을 하시는데,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3번 하시는데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에 대한 그 정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사랑의 강도로 물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주님의 아가파오에 대한 질문을 할 때마다
베드로는 일관되게 3번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필레오는 형제간의 혈육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이 사랑의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2번 사용하시고 그리고 질문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끝까지 일관되게 필레오라고 하는 형제간의 우정, 친구간의 우정간에 나눌 수 있는 사랑으로의 대답을 해요. 그래서 3번째 질문한 것이다. 17절 보세요. 그래서 3번째 17절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3번째에는 주님께서 단어를 바꾸세요. 베드로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꾸세요. 그래? 네가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근심을 하면서도 자신 있게 대답한 거예요. 내가 필레오적인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물론 이 3번의 질문은 배신을 3번 했기 때문에 3번을 통해서 회복시키려고 하시고 치유시키고자 하시는 뜻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래서 치유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3번 부탁을 하시죠.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베드로가 응답하고 나면 다시 한번 또 부탁을 하시는데 처음 부탁이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부탁했어요. 15절에 여기서 3번 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님께서 쓰시는데 쓰실 때마다 단어가 달라요. 첫 번째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이 양은 어떤 양이냐면은 헬라어로는 아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 아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갓 태어나가지고 엄마의 젖을 떼서는 안 되는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적인 도움을 줄 수밖에 없고 절대적인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양. 이 양을 아리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고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첫 번째 부탁하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할 때에는 갓 태어나서 걸음걸이도 시원찮고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의 부족한 양을 지칭을 하십니다. 2번째로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2번째 선택하신 단어가 16절이죠. 16절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치다라고 하는 양은 여기서는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요. 프로바톤. 어린 양에서 조금 성장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것들을 조금 자기가 할 수는 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못하고 성장되지 못한 상태. 이 상태를 이 양을 프로바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먹이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해요? 치라는 단어를 통해서 돌봐야 한다,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3번째로 그런 가운데 속에서 다시금 질문을 하시고 대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부탁을 하셨을 때 마지막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문은 프로바톤인데 이때 양은 완전히 성숙해서 독립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무엇을 다 할 수 있는 그 양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양을 돌보라고 명령하실 때에 시점에 있어서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해야 한다라고 하는 현재 명령형을 사용하시고 계시고 베드로에게 부탁하시는 목양에 대한 것은 종류에 있어서 대상에 있어서는 가장 연약한 상태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독립하여 스스로 움직이고 자기 혼자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전체적인 양들을 다 포괄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첫째로 목회자에게는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는 우주와 같이 어린 신생아로부터 시작해서 몇 살서부터 시작하고 하늘나라에 가까운 사람의 전체 모든 것을 포괄하여 목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청년만 아니면 뭐 장년만 아니면 어린이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는 뭐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성숙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면서도 차별이 없어야 되고 구별이 또 있어서는 안 되지만 현재성을 띠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내가 옛날에 잘했잖아요. 지금 조금 못하고 있는데 좀 봐주세요가 아니라 항상 주님에 대한 사랑은 언제 확인해야 한다? 지금 확인해야 한다. 지금 고백해야 한다. 현재를 고백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변덕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당신의 양떼로 인정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려고 지금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를 지금 찾아가신 것이지 그가 뭐 과거적으로 성공을 하고 미래적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실패의 그 자리 지금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23편 1절 2절에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는 이 목자라고 하는 말은 현재적으로 목자라는 것이에요. 현재적으로. 그러면서 과거와 미래를 통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첫째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내어주실 때에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자기주심. 하나님의 자기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기주심은 현재적이에요.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2000년 전에 일어난 그저 옛날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현재적으로 나를 위하여 적용되고 있는 지금 찾아와 주신 현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뭐 도시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시골에 제가 살 때에도 저희 시골에는 마을 한가운데 높은 언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언덕 밑에는 이렇게 논이 이렇게 있는데 봄철이나 그러니까 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 연 날리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연을 날리려면 연도 잘 만들어야 되고 연줄도 튼튼하게 해야 되고 이 도르래도 잘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여러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아버지가 만들어준 형이 만들어준 누가 만들어준 연을 가지고 연 날기를 해서 누가 높이 날리기를 하느냐고 바람 부는 날 높은 우리는 충청도 말로 잔등이라고 그러거든요. 언덕을 우리 잔등에 올라가서 연 날리자 그러면 쭉 이렇게 서가지고 일자로 서가지고 좀 뚜무 떨어가지고 연을 날리면 아주 쭉 올라갑니다. 연 날리는 입장, 내가 연 날리는 입장에서는 내 연을 최고로 높이 날리기 위해서 이 연이 자랑스럽게 날아가기 위해서는 고도의 훈련이 필요한 그죠? 풀었다가 감았다가 할 수 있는 그죠? 우편으로 좌편으로 하면서도 다른 연과 엉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고 정신을 차려야만 돼요. 연이 움직이는 것을 정말 집중해서 볼 때에만 그 연이 어떻게 합니까? 사고 없이 날아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내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냥 풀어놓으시고 그냥 놔두시고 네 마음대로 떠댕기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일일이 눈동자를 가지고 눈동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보시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조종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아, 이건 풀어줘야 할 때구나. 감아야 할 때구나. 왼편으로 돌려줘야 할 때구나. 오른편으로 돌려줘야 될 뿐이구나 하는 것을 일일이 알면서 높은 창공의 연이 화려하게 날도록 그렇게 조종을 해주시는 것이 할렐루야. 주님은 그렇게 신경 쓰신다고요. 그런데 연의 입장에서
연애 입장에서 상공을 나니까 너무도 좋아.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구속된 것 같대. 아유, 저 연줄에서 좀 해방됐으면 좋겠다. 뭐 끌어당기면 끌려가야 되고 풀어주면 올라가야 되고 이렇게 끌어가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하고 이런 게 아이고 나도 내 마음대로 한번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싶으면 내려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해갖고 주인님 나를 구속하지 마시고 제발 연줄 좀 끊어주세요. 내가 훨훨 세상 나라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줄이 끊어지면 주인이 가지고 있는 연줄을 끊어버리면 그 여는 정말 하늘 창공을 영원히 날면서 아름답게 삽니까? 그 여는 어떻게 돼요? 연줄 끊어진 여는 금방 꼬꾸라져서 땅방에 그냥 내팽개쳐가지고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나무에 그냥 걸리든지 제가 좋아하는 나무가 미류나무인데 미류나무에 걸리면요 집어낼 수도 없어요. 높아가지고. 뭐 우리 시골에는 전기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전기가 안 들어와서 호롱불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을 한참 날리고 뭐 시골 가서 놀 때는 전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전신주의에 걸린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지만 훨훨 날다가 어디에 땅에 처박혀버리고 만다는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뜻에 대하여 이제는 좀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 줄이 끊겨지게 되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그날부로 급전직하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오늘 그 부분을 생각해서 주님과 영원한 연결 관계를 가지려면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하고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시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의 의도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만이 진정한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동화책에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도요. 가지각색이고 여러 가지입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고무신 한 짝 아니면 운동화 하나였었어요. 그죠? 뭐 축구를 해도 운동화 신고요. 등산을 해도 운동화 신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어떡합니까? 축구하면 축구화 신고요. 등산 가면 등산화 신고요. 또 산보한다 그러면 조깅화 신고요. 예? 집에 들어오면 실내화 신고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때와 따라서 신발이 신어지는 게 달라요. 직업마다 또 달라요. 소방관이 신어야 할 신발이 다르고 다이버 스쿠버가 신어야 하는 신발이 다르고 축구 선수가 신어야 하는 신발이 다르고 사무요원이 신어야 할 신발이 다 다른 것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모든 사람들이 부자 되면 하나님을 잘할 것 같아도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하면 하나님을 다 잘할 것 같아도 모든 사람이 노래를 다 잘하면 다 하나님께 충성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이 사명의 신발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명의 신발이 무슨 신발을 신고 있습니까? 그 사명이 어부라면 어부로서, 농부라면 농부로서, 기술자라면 기술자로서, 예? 정말로 소방관이라면 소방관으로서, 육상선수라면 육상선수로서 자기가 신고 있는 소명의 신발에 맞게끔 행동을 해야 하고 그렇게 응답하고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운데 속에서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초점 삼다. 보다 더 사랑한다면 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보다 더 사랑하려면 남보다 뛰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신고 있는 소명의 신발,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소명의 옷을 입고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지금보다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루에 30분 정도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나보다 나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지금 내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보다 더 사랑하는 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침묵하면서 말씀을 생각합니다.